우리 당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라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편 44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44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종일이라는 단어예요.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그리고 확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로다. 이 형용사, 이 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일, 영영히, 이게 결단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제와 연결해가지고 제가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메커니즘, 프로세싱이 진행되는지 6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단계와 2단계를 어저께 나눴어요. 그래서 1단계가 뭐였냐면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뭔지 이 타겟을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적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적어보신 분. 예, 다 내세요. 이따가 여자 다 내셔야 됩니다. 그 많은 것도 아니에요. 4줄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4줄 쓰는 건데 나 정말 원하는 것보다 그리고 안 되는데 내 느낌과 감정이 왜 안 된다 그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을 때 이런 치명적인 일이 생길 것이다. 됐을 때 내 인생 이렇게 달라질 거다. 이거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써가지고 쓴 사람은 다 내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먼저 변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못 쓴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여기다 강단에 내십시오. 그래 이름을 써가지고 내시고 익명으로 내지 말고 이름을 써서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인생에 축복될 수 있도록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자신의 결단은 혼자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제가 나와서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냥 그렇게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자기의 결단을 쓰십시오. 정말 1단계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이걸 원합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면 이건 아니고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방해하는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 뭐냐. 또는 한계가 뭐냐. 현실이 뭐냐. 또 이게 뭐냐. 사람들의 체면, 입장, 실패의 경험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쓰세요. 2단계는 뭐냐면 지렛대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에 고통을 연결하고 그리고 변화되었을 때 이 당장 변화될 이 미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연결하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따르지 않을 때 저는 20년 전 19년 전 그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자살하고 싶은 비참한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마치 이렇게 아라비안 나이트 뭐를 딱 가지고 있다 놓는 순간에 그냥 옛날 초라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놓는 순간 저는 그저 옛날 초라한 노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저의 미래는, 이 교회의 미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모세보다 위대한 생애를 살 것이고 다윗보다 위대한 생애를 살 것이고 그들이 위대한 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라면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꿈꿨던 목적을 피니싱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달리기 할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주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4번 타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4번 타자가 중간에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람이 피니시를 딱 해버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21세기 사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4번 타자예요. 1번 타자 아브라함이 달렸습니다. 2번 타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달렸습니다. 3번 타자 바울이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타자 이제 21세기 성도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웬만한 어려움이나 무슨 감정적인 거나 사람들의 반대나 비난 감당하겠어요? 안 감당하겠어요? 감당하죠. 19년 전, 20년 전 그 비참하고 자살하고 싶고 진짜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그때로 돌아갈 거냐, 이 영광스러운 미래로 갈 거냐, 이 둘 중에 제가 딱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중간길은 없어요. 무조건 이거죠. 죽어도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2단계입니다. 나의 고통이 뭐냐,
나의 즐거움이 뭐냐? 이것에 따라 변화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됐을 때의 모습을 아주 크게 그림을 적나라하게 그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면 시온 인터내셔널을 껴친 비전을 위하여 내가 사업을 할 것인데 사업가로서 미국에 50개 체인을 만들 것이고 전 세계 2,000개 체인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00억 불씩 나올 것이다.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불가능합니까? 뭐 애플도 그런 일을 다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이 돈은 어떻게 쓰리라. 이거는 어떻게 헌금하리라. 이건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막 해피엔딩 1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막 꿈을 꾸고 즐거워하고 혼자 침 흘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딱 깨면은 그러기 위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꾸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꿈을 꾸고 상상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모습 바라보면서 내 현실을 뛰어넘는 즐거움을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뇌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현실과 실제를 현실과 비실제를 구분을 못 해요. 그게 참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해서 움직인다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더 크게 여기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즉 미래의 일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너무나 당연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실제와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 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면 그게 마치 현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혼적으로는 이거 현실 아닌데 근데 내 마음은 이미 현실처럼 여겨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현실처럼 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처럼 여기는 사람은 본토 친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아요. 항상 이해돼야만 살고 눈에 보여야만 사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일 안 하십니다. 절대 일 안 하세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다 보니까 현실도 아닌데 현실처럼 너무나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가고 있어요. 어디 가나 봤더니 벌써 교회 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별 생각 없이 보니까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뭔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로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근데 저절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 막 10분 동안은 막 중얼거리고 있어요. 저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제 입은 막 중얼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에요. 즉 우리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선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는 것도 그건 별로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위로는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거든 죽이소서 막 이러면서 막 결단을 표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2시간 동안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지 뭐겠어요.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선포하고 다니고 걸어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말하고 선포하고 다니는 이게 선포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는 이 선포와 말들이 우리 뇌 속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싸움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싸움한다니까 이렇게 저절로 싸움할 때 언제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딱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1단계 생각으로는 어려울까? 근데 벌써 행동은 하고 있고 성취해 있어요. 근데 생각은 아직 안 따라왔어요. 지금 됐나 보니까 성취 끝났어요. 끝났네. 결과 났네. 이게 훈련된 결과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으로 훈련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자기도 몰라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야지 뭐 당연히 가야지 뭐 별 생각 없지. 주의 종 여호수아가 도르라고 그랬으면 도는 거지. 돌자. 그러니까 돌다 보니까 무너졌네 그러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될까 안 될까 죽을까 안 될까 생각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이 벌써 돌고 있는 거예요. 발이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또 돌아야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2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면 잘못된 감정의 패턴과 행동 패턴을 깨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감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인간을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우리 뇌 시스템 신경 조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상태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할 때 뇌 얘기는 안 합니다. 나오기도 하죠.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신경 조직이 어디 있는 이런 거 못 찾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거에 근거해서 말을 다 하세요. 말씀을 다 기록해놨어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 눈으로 보게 하는 거, 손으로다 묶는 거, 그 다음에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걸 다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는 뭐냐면 내 나름대로 잘못된 감정 패턴이나 행동 패턴, 습관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말씀은 일단 컴플레인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맞으면 그냥 왜 해야 되는데요? 왜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맞이하면 두려움. 이게 감정도 습관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이하면 일단은 그런 감정부터 드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있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감정이 그런 상황 속에 내추럴한 저는 감정이 솔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멍청합니다. 그 말이에요. 감정은 습관을 따라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감정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서 자기 감정은 그렇게 유스된 거예요. 그 감정이 솔직하겠다는 얘기는 나는 바보처럼 계속 살겠다 그 말이거든요. 감정을 바꿔버려야죠. 감정이 솔직한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 감정을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큰 도전이 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싫어하는 감정이 뒤로 물러서는 감정이 찾아올 때 저는 감정이 솔직합니다. 그럼 그만둬야지.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내 감정 안에 하나님의 감정, 성령의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디벨로프 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이 아닐 땐 그것을 바꿔야지 감정에 솔직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냥 지금 벼랑간 기분 나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소리 지릅니다. 잘났습니다. 그게 솔직한 게 아니라 바보예요,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인생 망친다니까. 그 소리 한번 질러가지고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소리 한번 질러가지고 인생이 망치고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어제 계약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있었죠.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싶으면은 나 계약 안 합니다. 그럴까봐 그냥 계약 사인할 때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저는 의견이 없나요? 생각이 없나요? 너무나 이렇게 어르신이 참 이게 진짜 남자예요. 남자고 그런데 너무나 꼼꼼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노파심이 있고 저는 정말 예스노가 분명하고 나는 돈보다는 비전에 투자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노파심에 연세가 70이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디자인 설계도를 4개 다 해놨어요. 이렇게 디자인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준비해가지고 이거 혹시 참조하시라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끝내야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딱 그랬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감정에 솔직합니다. 이게 미련한 거지. 무슨 솔직해.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결정은 제가 하고 우리 교회가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아이디어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잘못된 감정이나 행동 패턴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오르면은 그대로 사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데 어떻게 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패턴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막막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의 감정보다는 어떤 두려움이 어찌 보면 고통이잖아요. 이 두려움의 감정보다는 그것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보상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감정들, 이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것. 여리고성 돌 때 여호수아가 겁 안 나겠어요? 겁났겠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제가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겁납니다, 솔직히. 부흥이 일어날 때 제 인생이 겁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가는 길 그냥 가자. 부흥이 일어나면 전 사실 부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로 인해서 제가 겪어야 될 게 뭔지 다 느껴져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생각으로는 판단, 영적으로 다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라. 제가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 부흥이 이루어질 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두렵고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염려돼요, 어찌 될지,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고,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일, 명하는 일, 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하니까 너는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그냥 A라고 말해라 그러면 저는 A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반대해도 뭐라고 그래도 내가 말하라는 말을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 말을 통해 부흥을 일으킬 거다. 네가 도시를 도는 것처럼 동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A라 말하면 바보, 그런 비난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A입니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겠다. 제가 다 한다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선포하라는 거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고, 전하라면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건 할 수 있느냐? 내가 시키는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해라.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때, 막막함의 감정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어차피 네가 이제 와서 다시 20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앞으로 가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않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두려움의 감정, 어떤 답답함의 감정, 바보 같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과거의 습관의 결과예요. 살아왔던 라이프의 결과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이제 새로운 패턴을 준비하고 새로운 패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머릿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컴퓨터를 시켜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전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드립니다.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어깨 잡으면 재수 없다더라. 그리고 손바닥에다 빨간 도장을 찍어가지고 3바퀴 들어오면 죽는다더라.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었다라기보다는 믿음의 감정보다는 두려움의 감정. 그래서 손바닥에다 도장을 찍고 3바퀴를 돌려고 그러다가 2바퀴 돌다가 반대로 또 2바퀴 돌아요. 이게 뭐예요? 미신에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문턱을 밟으면 재수 없다고, 인생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관념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턱을 조심스럽게 밟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어깨 잡을까 봐 신경 쓰고 도장 찍고 3바퀴 못 돌고 2바퀴 돌다가 다시 푸는 거예요. 반대로 2바퀴 풀고, 그리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제 마음속에 감정으로 쌓여있단 말이에요. 행동 패턴으로 쌓여있어요. 나는 밥 먹고 담배 한 대 펴야 돼. 막 이런 느낌. 그런 것이 자기 안에 패턴처럼 있을 때, 행동의 패턴처럼 있을 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이 중요하니까. 생각. 성경이 어깨 잡으면 재수 없다고 말하면 나는 믿겠다. 그런 말 없다. 문턱 밟으면 없다. 그러면 도장 찍으면 3바퀴 돌면 그런 거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스스로 깨는 거예요. 제가 문턱을 계속 밟습니다. 막 밟아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 멀쩡하다, 잘 될 거다. 일부러 문턱을 밟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어깨에 막 만지고 막 어깨를 사람 보고 만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막 돕니다. 10바퀴도 돌고. 일부러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워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정반대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멍청한 거다. 나는 습관의 종이다. 나는 멍청이다, 멍청이. 그러므로 나는 나의 진정 나됨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나다. 이게 진짜 위대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내가 결정한 것, 판단한 것들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나는 보는 것, 이게 밥 먹고 나서 내가 담배를 안 피는 게 내 인생이 정말 영광스럽고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정말 나는 밥 먹어도 담배 안 핀다. 나는 기분 나빠도 술 안 마신다. 나는 마음이 우울할 때 영화 안 본다. 여전히 그때 기도한다. 그럴 때 성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이야 나 이겼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이게 바보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깨 막 문지고 문턱 보고 어머니 보세요. 문턱 막 밟았어요. 제가. 제 인생 잘 될 것입니다. 문턱 밟아도 제 인생 잘 도장 찍고 도는 거예요. 막 돌아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생각했던 패턴과 반대되는 것으로 컴퓨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졌던 선입관념, 고정관념이 진리에 근거한 거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내리면 이제 인포메이션이면 스위치를 내리면 전기 나갑니다. 근데 거짓에 근거해서 스위치 내려도 난 안 나갈 거야. 그럼 탁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나가죠. 이건 옳은 것에 근거하는 것은 내가 바꾼다고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건 바꿔도요. 고정관념은 깨도 안 아픕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정관념은 깨도 안 아픕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깨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들을 그런 식으로 반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때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머리 만지면 기분 나쁘다 그럴 때 막 옆에 사람 보고 만지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딱 얘기해주고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머리 만져주세요. 막 머리 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새로운 전환으로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패턴이에요. 이것을 내적 치유와 연결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이거 3단계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보통 사람들은요, 기분 나쁜 상황이나 감정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기분 나쁘게 사람 날 무시하는 것가 아닐까? 이럴까 저럴까? 온 생각을 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럽니다. 누가 나한테 했던 말, 기분 나쁜 거, 어려운 상황들을 하루 종일 생각하지 뇌에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극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 싫은 소리 들었잖아요. 직장 상사가 무슨 싫은 소리 하면은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갖고 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쩌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암송을 하고 묵상도 그렇게 안 하면서 묵상을 그렇게 안 하면서 생각을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어. 하루 종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보란 말이에요.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그럼 남편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지금까지 어쩌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바보다. 이게 바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나쁜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무릇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생각하지 말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에서 나타나는 거니라. 옳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근거는 뭐냐? 악이에요. 악이에요. 남편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부인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럴 수 있겠지. 잠깐 기분 나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거보다 더 그릇이 크지. 남편의 컴플레인, 부인의 컴플레인,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모든 사람까지 나는 다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왜 불평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 인생을 낭비해요. 거기다 세뇌까지 지켜가지고 그 사람 쳐다보면 벌써 기분 나쁜 감정부터 싹 나타나게. 이건 신경 조직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대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남이 잘 닦아놓은 시멘트 이게 아직 안 마른 거보다 발자국 딱 해서 길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나쁜 패턴으로 길을 만들지 말고 좋은 패턴으로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패턴, 옳은 것을 진리의 패턴대로 자기 뇌를 세뇌시키고 옳은 것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 것입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말을 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이걸 100만 번씩 하루에 3시간씩 저처럼 3개월 동안 하면서 이런 것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세뇌시키고 나의 양식은 영어로도 외우고 한국말도 외우고 불어로도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이것은 내 꿈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걸 하루 종일 머릿속에다 세뇌를 시켜야지.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된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낙담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지렁이처럼 밟아버리세요. 나는 사탄아,
나는 나의 기쁨을 이런 너에게 빼앗고 싶지 않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고,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싶고, 나는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은 기쁨과 성령의 감정으로 살고 싶다. 나는 이게 내 아이덴티티고, 나는 이게 내 인생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 볼 줄 모르네. 저는 그래요, 속으로. 저 사람 볼 줄 모르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망이나 보복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 자존감을 깨트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잘 된다고 그랬어. 너 네가 하나님이냐? 저는 진리의 근거에서 저 아이덴티티를 붙들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저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보통 한 번 옳다고 말하면 100만 번에서 1000만 번씩 말합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 신경회로 조직이, 저는 이런 것을 나중에 몰랐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저는 그런 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대로 이미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게 옳은 거다, 진리다 그러면 저는 끊임없이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막 몇백만 번씩 외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언이라.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몇백만 번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제 고민할 틈이 없이 벌써 쳐버려요. 제 영이 쳐버려요. 이게 영으로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있고, 거기다 방언까지 날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 용량도 커지지. 그런데다가 진리를 붙들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오면은 1초면 탁, 쓸데없는 생각이지. 나 그런 생각 안 해.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감정은 막 기분 나쁜 감정이 막 여기 안에 있어요. 감정이. 그러면 제 영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 영인가? 이게 성령의 감정인가? 내 감정인가? 딱 보고 내 감정이다 생각하면 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를 거야.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따를 거야. 이 성령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게 할 거야. 그것 외에는 나한테 허락하지 않아. 나는 노예가 아니야. 사단아, 난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의 윗사람이다. 그리고 명해버려요.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내 감정은 기쁨의 감정, 성령의 감정.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고, 나의 인생은 여기서 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마틴 루터처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반대로, 처음에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막 도장 찍고 막 이런 짓 하고 진리를 깨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번에 안 돼요. 진리가 딱 임해도 그것을 즉시 행동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는 일단 제 생각과 상관없는 다른 진리의 말씀이 딱 임할 때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일단 100만 번 선포합니다. 계속 말을 해요.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진리의 근거에서, 그리고 나서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감정이 두려움이 있는데 저는 벌써 가고 있어요. 두려운데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쁜 감정이다, 좋지 않은 감정이다 그러면 먼지처럼 털어버립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 좁은, 저를 비난한 사람도 있고 욕한 사람도 있고 저는 다 끌어안아 줍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해를 끼친 사람 저는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10번 더 축복합니다. 막 축복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축복받으면 좋고, 아니면 나한테 돌아오고. 앨리스트 제 목적은 뭐냐면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나 미움의 감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감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정, 소망의 감정, 사랑의 감정만 제 안에 새겨놓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세 번째 단계예요. 내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게 내적 치유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일 다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하면서 말씀으로 그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을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을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끌어안아버려요. 그러기에 요셉인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을 품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볼 것이고 영영토록 주를 기대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모든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이고 나쁘고 잘못된 행동의 패턴의 감정이나 어떤 습관대로 살려는 바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